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전제를 둔 게 뭐냐면 고난당하는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며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난에 겪는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통과해내도록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하나 전제된 것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전제되어 있고요. 고난당하는 공동체, 이게 전제되어 있고요.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이겨낼 거냐, 어떻게 그 상황을 통과해 갈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당신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을 다루는 본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안내가 되는 것을 베드로전서가 계속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으로 묘사되고 또 표현되고 정의되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며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을 보시죠.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뒷부분 빼고요, 우리 앞부분 전반부만 먼저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에게는 버려진 바가 되었고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그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다, 모습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다, 버려진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려지고 재판받고 처형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핍박과 순환과 고난과 그리고 최후의 이 형벌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버려진 모양이 된 것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또 가장 욕된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목숨으로 그렇게 버려진 바 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애와 그 존재가 하나님께는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모습이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로 올리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주권자로 영광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택하시며 올리신 바로 그분이 올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버려진 바 되고 하나님께 택함 바 되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에게 택함을 받느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는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느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둘 다이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 이 두 가지는 부딪히고 충돌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것을 택하는가 우리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다시 전제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이라고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뒤를 따라 쫓아가는 이들이 제자입니다.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 그러면 사람에게 택한 바 되는 것과 하나님께 택한 바 되는 것 이것이 부딪힐 때 우리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자리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에 이 자리가 자꾸만 실패하는지 이 부딪힘에서 실패하는지 사람에게 인정되고 사람에게 높여지고 사람 앞에 자랑이 되고 그것과 때로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에게서는 버림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치가 아닌 것 같고 세상이 이 세대가 다 환호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 사람에게서는 낮아진 자리가 되고 비천해 보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는 그 삶을 택하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통해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로 그렇게 가는 길이 사실은 그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똑같이 세상의 계산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그걸 택해놓고 후회하고 속상하고 자꾸 마음 상하고 오늘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를 택하시며 존귀하게 올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으며 인정받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려졌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길을 가셨답니다. 또 하나요,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절, 우리 읽으신 4절 맨 끝에 보면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느냐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왜 하필 돌에다가 비유를 할까? 예수님을 돌에다 비유하는 건 뭐가 전제가 있느냐 하면 집을 짓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보배로운 산돌이 놓여지고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이라는 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을 사실은 돌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떤 돌이라고 비유를 하느냐 하면 보배로운 돌이랍니다. 이 보배롭다는 건 존귀하다는, 아주 귀하고 아주 높은 그러한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존귀함, 주님은 바로 그 영광과 존귀하심의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산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돌이다, 이렇게 보게도 될 겁니다. 자, 이 산돌, 생명의 돌이라는 이미지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 광야의 여정에서 목이 마르고 가라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로 반석을 향해 물을 내게 명하게 하십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우리는 반석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다른 어떤 존재, 물질같이 여겨지는 것, 좀 신비한 물질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돌입니다. 그냥 돌에서 물을 내신 거예요. 바위에서 물을 내신 거예요. 바위를 터치니까 그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더라, 이겁니다. 반석이 딴 게 아니고, 반석에 대고 명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광야의 여정에서 지금 생명의 돌, 산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오버랩됩니다. 생명의 물이 터쳐나오는, 생명의 샘이 터쳐나오는, 생명을 주는,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돌이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돌이 기초로 놓여지고 그 위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 닮은 산돌이 되어 계속 쌓여지는 겁니다. 그게 집을 이루는 거죠. 그 집이 뭔데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산돌이신 주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어지는 내용은, 5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4절 맨 끝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께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존재다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존재들이 자꾸만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5절, 우리도 산돌같이 된답니다. 주님께 가까이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께로 계속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인생은 우리도 주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생명의 돌이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돌이 되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도 예수님 같이 되어가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 번씩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가? 나는 열심히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건가? 성경은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 같아져 가는 것이랍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예수님 같아져 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 같아져 가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 같아져 가고, 우리의 삶의 행함이 추구해 가는 것이 예수님 같아져 가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향이래요. 목표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달려간다면, 우리의 사실 삶의 모습들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애쓰며 훈련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신앙생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 간다면, 우리의 목표가 정말로 예수님같이 되어가는 것이라면, 자꾸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그것이니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훈련되고, 예수님처럼 품는 마음들이 연습되고, 말씀을 통해 그 힘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손의 수고가, 그게 만약에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정말로 그게 훈련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조금씩 예수님 같아져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방향이 자꾸 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 신앙의 방향이,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 왠지 자꾸 곁길로 틀어진다는 이야기.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수정하고 바로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로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님 같아져 가는 것으로, 산돌이신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도 산돌같이 되어가는 진정한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돌이 된다는 것이, 우리도 산돌같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기초인, 정말 생명의 돌이신 그분이 기초가 되는 그 위에 우리도 하나하나의 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김태영이라는 산돌, 또 우리 집사님 산돌, 장로님 산돌, 이렇게 얽어져서 그 산돌로 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대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왜 신령한 집이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러려니 이 산돌은 혼자 떨어져 있는 그것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냥 돌이에요. 돌일 뿐이에요. 돌은 같이 얽어져야 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 같이 생명의,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서로가 함께 그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함께 생명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 이 보배로운 산돌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대조적인 상대적인 두 모습으로 나타난답니다. 한 모습은 어떤 거냐면 보배로움, 정말로 보배로 나타나고 한 부류에게는 정말 보배로 존재하고 또 한 부류에게는 부딪히고 걸리고 깨지는 돌로 나타난답니다. 정말 이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존귀함이 자기들에게 부어지고 그 생명이 나타나고 그 가치가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그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산돌 때문에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똑같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그리스도라는 돌인데 이 보배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부딪혀서 깨지는 돌인 거예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길 가다가 이게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서 탁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돌뿌리, 그것 같은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탁 넘어지면서 이마가 탁 부딪혀서 깨져서 피가 철철 나게 하는 그 돌, 원수 같은 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깨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이겠죠.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겠죠. 그들에게는 예수가 이해할 수 없는 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꾸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상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때문에 내가 증거 없이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인 거죠. 오늘 우리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시죠. 나는 정말로 내게는 예수가 보배로운 돌인지, 정말로 예수가 내 삶을 빛나게 하고 내 삶을 영광으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지, 아니면 자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 내 마음이 걸려 넘어지고 왠지 상하고 깨지고 부딪히고 자꾸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지. 사실 부딪히고 깨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깨져야 될 자리가 사실은 깨지지 않는 게 더 문제이죠. 깨지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잘 부딪혀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주님에 부딪히면 깨지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부딪혀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성은 그리스도라는 이 산돌에 부딪히면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난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히면 깎이고 깨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걸려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감추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깨진 자리가 정말로 다시금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굳어있는 것들이 깨지고 잘못된 것들이 깨지고 빛나는 것들이 그 속에서 단련되고 재련되고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부딪혀가며 행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부딪히고 깨어지고 걸려 넘어지는지, 그 자리가 걸려 넘어진 것, 반복하는 걸려 넘어짐, 그것만으로 끝나버리지 마시고 그 깨어짐과 걸려 넘어짐의 자리가 바뀌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와 같이 내 깨어진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내 깨어진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으로, 내 깨어진 삶의 꿈에 주님의 비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